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자리에 서신 채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며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취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질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지나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내 행동과 내 삶에는 그 생각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 미혹되어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양심 그것을 저버리며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못난 마음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용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혜영 장로님 대표에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쉼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잘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씀 중심에서 떠났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들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물이 되신 주님 앞에서 살아온 삼문교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도도 저물어가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보다 2025년도에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에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주님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인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촌을 봅니다. 환경과 전쟁과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조 지수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귀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묶어서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파란 빛으로 우릴 비추시는 주를 따라가기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내 형편 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께 의지하기를. 고품과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는 격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오늘의 삶은 내 모습이 주님의 공로임을 잊지 않기를.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주께 감사하기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는 격으로 이겨내기를. 신실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회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거룩한 예물에 이름을 붙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영광만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렵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시간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 안에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또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그들의 얼굴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신랑과 신부를 보고 있으면 저도 옛날 생각이 참으로 많이 납니다. 2005년 6월에 제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처음 하는 결혼이라서 저희 결혼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힘들었지만 좋았고 행복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이가 좋고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조금씩 서로에게 불만이나 불평이라는 것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를 향한 불만이나 불평 없이 평생을 지내오신 그러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향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 특히 아내의 불만은 아마도 이런 불만과 불평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랑 남자 되시는 분 죄송한데 저 인간이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변했다라는 아마 이런 불평이 대부분의 불평일 것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에는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맛있는 곳을 찾아서 그걸 많이 사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굶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연애 시절에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어디 멋진 곳에 가서 많이 놀러도 다니고 나를 기쁘게 해 주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간이 지나니 쉬는 날에는 이제는 잠만 자는 저 인간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불평이고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의 좋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별이란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말하고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또한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몸이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느끼며 몸을 보며 몸으로 움직이고 몸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편지는 모두 일정한 패턴과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대략 7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둘째는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셋째로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나오고, 넷째로는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고, 다섯째로는 회개하라는 명령과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임할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마지막 7번째로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꾸짖을 것이 많아도 칭찬을 먼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꺼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맥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너는 이게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대해야 할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는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에서는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단어인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BC 133년 이래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자유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상업과 교통의 요지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가 자랑하는 웅장한 건물 2개가 존재했는데 하나는 대극장이고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는 황제 숭배도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건축된 많은 신전들은 모두 로마의 황제들에게 봉헌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부유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데 대체로 먹고 살기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신앙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황제 숭배의 도시에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고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아마도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해서 만든 분파가 니골라당이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학자들과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별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니골라당 사람들은 아마도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즉 우상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행하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의 한 일파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핍박들을 이겨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단적인 사상을 예리하게 분별해내고 교회의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켰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탁월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장점들을 덮어버릴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 혹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입니다. 만약 처음 사랑이 이것을 의미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성실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이 이를 의미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한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나친 교리의 강조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식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당시에 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움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12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간 성경을 가르치며 강론했습니다. 어떤 사본을 보시면 바울은 요즘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을 하루 5시간 동안 가르치며 강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5시간, 주 6일, 그것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3,0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긴 시간을 가르친 바울이나 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나 또 3,000시간 이상을 강의해도 될 만큼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모두가 다 대단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에 대한 그리고 지체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 게 없다면 이 긴 시간 동안을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친 후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한 행동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고 그들이 그곳까지 달려왔고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형제들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은 매우 컸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내 가족으로 보는 따뜻한 시선은 없고 오직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눈빛만이 이 교회에는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움 대신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정이 없는 냉랭한 교회, 따뜻한 교제가 없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교리의 수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사랑과 지체들 간의 사랑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진정으로 원하실까요?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거짓된 교훈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최고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바울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 아니 사랑장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주장, 즉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 잠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놓치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사랑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합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자꾸 잘라내려고 하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왜 자꾸 훼손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한쪽 눈이 없는 예수님, 한쪽 귀가 없는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절대로 훼손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몸이 여러분의 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매우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려고 합니다. 몸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에 나 있는 털 하나도 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책망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뭐 사랑하는데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찌 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성경에 보시면 기억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생각하라 혹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기억하라,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이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생각해야 하냐 하면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높이 올라갔던 상태, 바로 그곳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바로 그 상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회사의 예전의 광고 카피 문구처럼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고 책망하시지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거절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처음에 행했던 처음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의 그 행위들을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요,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요, 몸부터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따라주지 않아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인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문자도 한번 보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도 무작정 해보시면 관계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문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이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 이것은 이미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이 가슴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산문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뜨겁게 구현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며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의 행위들을 가지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사랑,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해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산문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 위로해 주시니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지난 주일 감사하며 드린 추수감사 헌금 총액이 1221만 3천 원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며 드린 예물 감사를 드립니다. 3번에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는 나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세례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목양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에 보시면 생명의 삶 12월호를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안내석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2025년 교회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전 예배 후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정경호 권사님 참여되는 우리 민재희 자매 피아노 치는 반주하고 있는 제희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시티 웨딩홀에서 3시 20분에 결혼식이 있는데 삼문동 오리배 선착장에서 오후 1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축하하러 가실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2번에 보시면 금진안군 금병일 씨와 김명숙 비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장남되는 금진안군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 12월 7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밀양 아리나 호텔에서 이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란이 집사님께서 밀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밀기연 성탄 트리 점등 감사 예배 및 점등식이 오늘 오후 6시에 삼문동 야외 공연장과 구법원 자리에서 있습니다. 밀기연 회장님이 이렇게 매일 전화 와서 저를 괴롭힙니다. 제발 좀 삼문교회에서 많이 좀 참석해 달라고 거의 매일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해서 저를 많이 괴롭히셨는데 좀 많이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6시고요. 예배는 삼문동 야외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트리 점등식은 저기 교회 바로 옆에 여러분 보셨죠? 예, 주차장 공간에 트리가 있는데 꼭 저희 교회 트리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그 삼문교회라고 밑에 어디 하나 써붙이고 올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 6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희숙 집사님 장녀 결혼식이 있었고요. 특별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좀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내셨습니다. 우리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예, 마지막 광고로 주보에는 없지만 어제 경남 중부노에 교회 학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창녕제일교회에서 제가 광고를 했었는데 있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어제 거기서 했는데 또 교회에서 또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송 부분 2학년 우량상 김지유 학생, 위 학생은 제33회기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네, 암송 부분 5학년 최우수상 이성윤. 네, 다음은 독창 부분입니다. 독창 부분 먼저 유치부 우량상 이원형, 문하랑, 다음 이시형입니다. 네, 독창 부분 5학년에서 6학년 최우수상 6학년 오태희, 우량상 오태룡입니다. 네, 다음은 성경고사 부분 4학년 우수상 이지솔, 우량상 장환희. 네, 다음 고사 부분 5학년 최우수상 김주원. 네, 고사 부분 6학년 최우수상 하윤, 우수상 이지찬. 네, 다음은 노래율동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 부분입니다. 최우수상 1학년 이온유, 2학년 김치유, 3학년 장하은. 네, 다음 노래율동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 부분 최우수상 4학년 이연주, 5학년 문다은, 5학년 김온유. 네, 우리 친구들 뒤로 돌아서 차렷 경례. 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이 대회를 위해서 수요일에도 아이들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참 열심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신 강도사님과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